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롯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잘들 살으셨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지난 주일까지 가정의 달을 마감하고 호국의 달, 원호의 달이라고 하는 6월을 맞이합니다. 6월은 현충일도 있고 또 6.25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그런 국경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이후에도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고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라는 믿음의 자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비다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요빠에 살고 있는 여제자라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믿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 성을 벗어난 밖의 이방인들은 상당히 당시에 보면은 조금 소외된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빠에 다비다라는 이 여성 자매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오늘 본문에서 선행과 구제하는데 남달리 최선을 다해서 그런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요빠는 바닷가 항구에 속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고기잡이 나갔던 많은 남자들이 파도에 목숨을 잃고 돌아오지 못해서 여성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을의 인구 구조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싱글맘이죠. 싱글맘.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했다. 즉 속옷을 만들고 겉옷을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또 삶의 여정에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하는 이런 일들을 열심히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늘 고마운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37절에 보니까 어느 날 그 다비다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죽은 다비다를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다 놓고 요바에 가까이 있는 룻다에서 머무르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급히 와달라고, 지체하지 말라고, 지금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장례 문화는요, 이스라엘 이쪽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사망을 하면 즉시 바로 당일 장례를 치르던 문화였습니다. 우리가 잘 성경에서 배웠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베드로 앞에서 성령을 속였다는 그걸로 인해서 사망하자마자 즉시 가서 장례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요바에 있는 다비다는 사망을 했는데 장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다 놓고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인 베드로에게 가서 두 사람을 보내서 즉시 와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은 이 자매를 살려달라고, 어떻게든지 살려달라고 아마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와서 오니까 마을에 사람들이 와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베풀었던 선행, 그 사람이 베풀었던 그 구제,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울며 마을 사람들이 이분이 우리에게 이런 선행을 행했다고 울며 고백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본문 40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렇죠? 40절에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쳤더니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 앞에 바르게 앉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본문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그랬어.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앉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일어나. 이 사건을 통해서 42절에 보면 온 요바 사람들이 이 다비다의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 그랬거든요. 믿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죽는다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면 행실이 못돼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그 속도 많이 세기더니 잘 죽었네 이럴까? 아니면 아이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 떠나다니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 다비다는요 당시에 그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아서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다 그랬어요. 6월달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숨져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공로가 있고 그들이 목숨을 다해서 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일 텐데 어쩌면 그 가족들이 이 땅에 지금 남아있음에도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망각해버리고 내 욕심만을 채우려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비다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죠. 누가 살렸을까? 본인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했을까? 아니면 베드로를 향해 뛰어가서 간청했던 요바의 마을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베드로의 공로로 살아났을까? 다들 다비다가 살아나는데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가서 보고하고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면 다비다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파 사람들의 믿음을 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믿음, 살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37절, 38절에 보니까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38절에 롯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다비다와 함께 선행과 구제를 해나가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했다 이 말이죠. 간청. 살려달라.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의 삶을 보고 그를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비다를 살리고자 이웃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했던 그 믿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장례식을 하고 요즘처럼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여러 군데 많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유명한 중풍병자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중풍병자 치유 사건.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떻게든지 좀 고쳐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소문을 듣지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떤 병도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중풍병자를 침대째 들고 예수님 앞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마가복음 2장 4절에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뜯고 그 침대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그 친구들의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다. 치료가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찾아갈 수가 없었지만 중풍병자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그렇게 했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을 때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이하 40절, 41절, 44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나사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여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알리죠.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을 것 같은데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연유에서 못 오셨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오빠 나사로는 죽고 장례식까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다가 장례식 했냐 가보자. 여기다 했습니다. 돌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설명을 쭉 하신 후에 43절 44절에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을 수건으로 쌌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서 돌아다니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의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믿음을 보여서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지붕을 뚫고 내려서 살아난 사건, 오늘 다비다가 사망한 이후에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간청해서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고 살려낸 이 사건, 이런 것들은 본인의 노력도 있지만 주변에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간청하고 기도하고 부탁해서 살아난, 치유받은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도, 또 열심히 보람있게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도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내가 당신의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내가 당신의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다비다가 죽고 나서 현찰로 부주를 많이 해준 것이 아니라 목사님 찾아가 가지고 울면서 우리 다비다 자매님 좀 살려달라고 막 간청, 때로 대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이 기도가, 그 기도문이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뭐라고 했을까? 아마 이랬을지 않을까? 하나님, 다비다가 죽었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 난리 났어요.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길래 온 동네 사람이 이러니 하나님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의 삶도 생각해 봤어요. 이 다음에 제가 삶을 마감하게 된다면 나와 가까이 했던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반응이 있을까? 어떤 반응이 있을까? 자기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이 되고 뭔가 사랑을 느꼈다면 떠나는 저를 아쉬워하겠죠. 그러나 나를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은 아이고 그 친구 잘 죽었다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사랑으로 이웃을 잘 살피시고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비다가 살아났던 중요한 동기는, 그리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던 중요한 동기는, 환자들이 발생됐을 때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중보 기도자의 역할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동기부여,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소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요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로 한다면
전도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전도합시다. 예, 전도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죽음의 길에서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전도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예수님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위기를 만난 내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그 많은 은혜와 은사, 또 이런 사랑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은혜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놓지 마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실행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이 살고 있을까?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나는 내 가정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내 자신의 보람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내가 알고 있는 내 이웃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내용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이 땅에는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 남에게 도움도 안 주거니와 남에게 도움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사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뭐 표시 안 나는 사람. 그러는가 하면은 꼭 있어야 될 사람. 오늘 다비다처럼 죽거나 떠나면은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꼭 있어야 될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은요, 자기 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꼭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꼭 있어야 될 사람. 누구든지 그 사람은 꼭 나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아마 한 표 행사하겠죠. 너는 잘했니 잘못했니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필요를 뭔가 채워주세요. 금전적으로 채우든 사랑의 마음으로 채우든 위로로 채우든 어쨌든 그 사람 마음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필요를, 내 것을 나누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모든 사람이 꼭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없어야 될 사람도 있어요. 없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싫어해요. 저 사람 만나면 어떻게든지 내가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저 멀리서만 보여도 마주치기 싫어서 피해가는 사람. 그렇잖아요?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성경에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요, 쭉 나오는데 마가복음 21장 14절 후반절 끝 무렵에 가면은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할 정도로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꼭 있어야 될 사람으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없어야 될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네.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 그렇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다비다처럼 오늘 죽음에 이른 사연이 어찌됐든 죽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울며 이 사람을 좀 살려달라고 베드로에게 매달려서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니까 살려주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위기와 그리고 어떤 시련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위험한 경우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만났을 때 내 주변에 나를 위해 안타깝고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도록 내가 내 주변에 꼭 필요한 사람, 있어야 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히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났다 그랬어. 육신적으로 죽었던 사람들도 일어났는데 우리는 지금 어쩌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뜻에서 떠나져 있는 영적 사망에 있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거나 아니면 이기적인 삶에서 남의 것을 뺏어다가 내 필요를 채우는 이런 경우의 삶이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단절됐는지도 몰라요. 오늘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외쳤을 때 다비다가 살아났던 것처럼 육신적인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라든가 아니면 영적인 내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깨우고 일어나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다에다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승호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승호야 일어나라.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외치는 거예요. 늘 그렇게 6월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연약해진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연약해진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내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다시 한번 멋있는 보람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기도하며 외치며 힘과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더니 많은 요바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4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 있는 삶 그리고 생동감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환경을 보고 교회로 시온 교회로 자꾸만 몰려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뭐 전도 안 해도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야 저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있네. 우리도 저 교회로 가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게으름에서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이기적인 삶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아름답고 보람 있는 본인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비다가 죽고 마을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베드로에게 찾아와 간청을 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육신이, 내 영혼이, 그리고 내 마음의 모든 짐들이 다 해결되어서 나도 한번 다비다처럼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